인생이 무엇인가, 부모 자식 관계가 뭔가 하는 게 이번에 또 하나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2021년에 거제도 쪽에서 어부들 배가 한 척 침몰하면서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실종이 되고 또 한 7명인가는 구조가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 돌아가신 분의, 실종된 분의 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억 원 보험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실종돼 가지고 못 찾아 가지고 보험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자기가 받을 사람이니까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어부 누나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2살 때 이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떠난 후에 세 자식을 놔두고 따로 다른 데로 갔고 거기서 따로 또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54년 만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아들 한 명이 또 다르게 죽었는데 그때 아무리 연락을 취하고 연락해도 되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 실종 어부는 보상이 나오니까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참 들어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벌써 2019년에 가수 구하라 씨가 죽을 때에 20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던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구하라 가진 재산 뭐 건물 그런 거 매각할 때에 반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을 막 하고 그죠. 그럴 때부터 이게 이제 불거져 나온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국회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그대로 법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살고 있다가 뭐 이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리고 이제 이웃이거든요. 주변에, 사회와의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모든 우리 사람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만은 사물까지 만나요. 자연도 만나고 이 물건도 다 만나는 거, 내 물건이 있는 거고요. 오늘날 또 우리 시대는 또 바뀐 게 반려동물의 시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만남이죠. 복잡하고 그런데 어쨌든 한마디로 우리는 다 만남의 시간, 오늘 이 교회 예배, 우리의 모든 교제, 또 식사, 모든 게 다 만남이에요. 학교에, 친구에, 직장에 다 만남입니다. 만남 아닌 게 없죠. 어떤 분은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매일 밥을 만난다고. 매일 밥을 먹는 거, 그것도 우리가 밥, 그 생명의 밥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 한 숟갈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밥을 만나서 그와 접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나 돈과의 만남. 현대인이 가장 많이 만나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만남에다가 가장 많이 쏟는 곳은 20년 전에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이게 이제 조사에 나올 때, 지금은 뭐게요? 스마트폰. 지금은 세계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은 시간 만나고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손을 못 놓는 게 폰이라는 거예요. 뭐 아이를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 뭐 가난한 나라도 이제 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동남아고 어디고 다 모두 아이들도 다 폰 사달라 그러고요. 그 폰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폰 보다가 자는 것, 그거 다 이미 나왔어요. 의료에서도 나왔고. 빨리 죽고 잠 많이 못 자고 나 좀 알게 모르게 병들고 시들시들 앓다가 빨리 죽으려면은 밤에 자기 전에 1-2시간 계속 폰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검색하다가 자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가실 거예요. 아프고
자식들 고생 시키고 그렇게 해서 죽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일찍 한두 시간 전에 폰도 딱 놓아버리고 깊게 잠들어야 된다니까. 교회도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 예수님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만남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죠. 그리고 조직이 있어서 성교회다, 구역이다, 또는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 만남의 관계인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하는 유명한 전도 문구가 있잖아요. 참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방황이 끝난다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이 이웃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듣고 있는 거죠. 아직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늦게까지 교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일어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꼭 목사가 되어야지, 복음 전도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조금 꿈이 바뀌는 듯 했지만 한쪽 마음 구석에는 목회자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었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지도 않은 어떤 순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 하나를 듣고는 그분 말씀을 따라 대학을 가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학문의 맛을 조금 보고 목사의 꿈을 잠시 접고는 학자가 되겠다는 둥, 교수가 되겠다는 둥, 그래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가 되지 않고는 너의 앞날과 삶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크게 호통을 치는 걸 듣고는 당장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10여 년 전 그 중학교 1학년 가슴 속에 살아있던 목회자에 대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기회가 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저의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이런 과정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그냥 세상의 표현을 하면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아니 그 하루 저녁에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대학을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안양 대형교회에 부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우리 교회 석수중앙교회 부목사로 옮겨와서 1년 3개월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삼원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몇 달 지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삼원교회 참 좋은 교회다. 비전이 있다. 3년에서 5년 후에 담임 목사로 간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해 봐라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귓전에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어요. 내가 삼원교회에 담임으로 왜 가며 3년 내지 5년 후에 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에 좀 큰 교회에 부목사를 한 번만 더 경험하고 이제 한 40대 중반이나 50 가까이 되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의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삼원교회 얘기를 하실 때도 저는 그냥 예사로 들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석수중앙교회 부목사 하는 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비는 시간에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산에도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노루표 페인트까지 안양천으로 이렇게 하루에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삼원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석수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달려보셨는지 뭐 걸어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루표 페인트에서 또 한 20, 30분을 가면은
걸어가면 2, 30분, 뛰어가면 한 10분, 15분 석수역이 나와요. 근데 석수역을 가기 전에 석수역에 딱 거기에 삼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석수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원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3년 내지 5년 후에 이러면서 제가 거의 한 2, 3개월을 그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일부러 석수역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삼원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서 담임 목사로 네가 갈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명의 목사가 선을 보고 또 그 속에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결국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삼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그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간 거죠. 2003년 3월 둘째 주에.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삼원교회 가가지고 시금방진 설교를 했더라니까요. 그 설교 원고에 이렇게 난 거 있죠. 제가 1년을 있을지 3년을 있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제 자신이 보고 느끼고 삼원교회에 부임할 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을 간증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는 7년이 된 어느 날 석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삼원교회에 갈 때에 37살, 담임으로 가서 70세까지 아무 일 없으면 있을 수 있는 위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가 석수중앙교회 담임으로 다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제가 대형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부목사 3명이 다 사임을 하라고 해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사임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또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석수중앙교회 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급하게 우리 안양노예 안에서 제가 여기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올 때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부목사 3명이 친해졌죠.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부목사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저보고 그때 같이 이제 그쪽은 광명에 있는 큰 교회로 좀 가고 저는 석수중앙교회로 오게 되고 한 분은 충청남동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게 되고 그렇게 다 이제 헤어지는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왜 제 마음에는 목사님이 석수중앙교회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것 같을까요? 이상해요. 목사님이 꼭 석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 뻔히 가는데 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했고 또 언젠가는 떠날 것이지 그 이후에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정식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을 보고 우리 이제 목회자 선을 본다 그러잖아요. 5명, 10명 막 설교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고 평가위원 또 청빙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막 투표를 하고 그랬으면은 저는 안 됩니다. 기존 있었던 부목사를 잘 모시고 싶지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어느 교회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번 어쨌든 어려움이 탁 왔기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 오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라고 봤어요. 제 개인으로는.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온다고 밥 안 먹고 막 반대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왜 와요? 부목사 했던 사람이 왜 와요? 했다는 누구가 그랬다는데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이끌어 주시고 누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아마 살아오면서 다 뭔가 누군가가 이어지고 누군가가 연결되고 그때 그 만남이 내 수십 년의 삶에 연결이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인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이 너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트랩실인가 하는 그 약이 있잖아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먹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고 목소리가 좀 이러면은 그 스트랩실이라는 약을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들어오다가 스트랩실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운이 좋으십니다. 요즘 스트랩실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딱 2통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약사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씩 쳐다보고 당황해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오면서 운이 좋았을까? 운? 아니죠. 주님이 그걸 남겨놓으셨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우리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김건모가 부른 노래처럼 내 친구를 믿었었기에 내 여자친구를 얘한테 소개해줬더니 너희 둘이 만나고 있네? 친구를 믿고 내 여자친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우리 같이 지내자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들 둘이 사귀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우, 잘못된 만남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만났다는 게 이게 예사일입니까?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그래요. 옥깃이 스친다는 것도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좋은 불교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마주 앉고 옆에 앉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게 예사로운 일일까요? 같이 기도를 해주고 마음이 통하고 집사님, 권사님, 나 너무 아파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만남과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고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옆에. 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냐고. 우리가 이런 사이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에요. 우리의 만남의 기적이고 만남의 역사입니다. 오늘 꼭 주제는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만남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건데 주님과의 만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혼자 된 여인입니다. 애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남은 거예요. 나인성 안에서 장례를 하고는 장례는 이제 묻기는 밖에 묻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장례는 성 밖에서 치릅니다. 무덤이라는 걸 성 밖에다가 갖다 놔요. 우리 성지 순례 가신 분들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 언덕을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성 밖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성 밖이라서 거기에 무덤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여기도 나인성 안에서 죽어서 장사는 장례 지내러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인성에 가시다가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혼자 된 어머니의 그 아들이 죽었고 사람들도 얼마나 침통한지 슬픔 속에 그 장례를 치르느라고 성 밖으로 나오다가 딱 만난 거 아니에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주님의 첫마디 만남, 만남의 역사,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가서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관에 손을 대니까 다 선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분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또 했어요. 젊은이 일어나시게. 그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게 만남의 기적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죽은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낭만과 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주님이 관에 손을 얹었는데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 일생 동안 주님의 잡아주심을 맛볼 수 있다면. 새벽에 다니엘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니엘서를 계속 저도 새롭게 읽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에 저는 꽂혔어요. 매 아침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니엘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못 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니까. 다니엘 삶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기적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세상을 바꾸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삶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인도하고 일으켜주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주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 병원 선교 자료집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환자가 고통이 극심하고 임종을 앞두고 그 고통 속에 밤새도록 아파할 때 약도 안 통하고 주사도 안 통한대요. 그때 하나가 통하는 게 있는데 간호사나 간병인이 밤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줄 때 통증이 줄어들고 다시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을 통하여 환자가 느끼는 그게 그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잡아줄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은 결국은 주의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라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이게 손잡아주는 거예요.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힘이 그 사람에게 뻗어가도록 손 내밀어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선포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손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 내가 중보하는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여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저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손길이 가서 만져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잖아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이어져 있을 때 그 속에 생명이 되고 생령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주의 손길에, 주의 손을 만질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영원히 그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손 붙들고 외롭거나 힘들거나 또는 잘 되거나 좋을 때나 주의 손 붙잡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눈으로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내가 살고 저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을 내라고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느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귀한 찬양 함께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손잡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순간도 어떤 고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여, 영원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손도 잡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손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 잡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의 사명받은 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이 귀한 하나님 부르신 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넘어지고 또 일어날 힘이 없어 헤맬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세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 나라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셨기에 힘 얻었고 주님 잡아주셔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잡아주셔서 사명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순간마다 주께서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받은 사랑 그 은혜 사랑하는 이 나보다 더 약하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를 위해서 나도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손들어 축복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더불어 귀한 이 땅의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